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1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부활장. 바울 사도는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뭔지, 기쁜 소식이 뭔지, 복된 소식이 뭔지, 굿뉴스가 뭔지를 아주 똑부러지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그 목격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확증하는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는 목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바, 즉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바울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쓰면서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절 이 한 구절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지난 1년, 지난 세월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설립 1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자기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는 과거의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된 것은, 여기에서 나는 현재의 나를 가리킵니다. 그럼 과거의 나는 누구입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그가 박해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그가 감히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에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칠삭둥이, 뭐 육삭둥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또 9절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표현입니다. 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구원의 감격에 푹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경력도, 우리의 체험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학벌도, 자신이 이룬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교회의 첫 돌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적절한 타이밍에 반응을 했어요. 이거 설교를 듣고 있나 봐요. 와, 어떻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췄죠? 자기가 1년이 돼간다 이거죠? 네. 하여튼 사람은 자기를 어필하는 능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 기간 중에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1년이 지나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랐으니까 또 1년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라 뭐 그러는 거죠. 건강하게 12달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해갖고 돌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오늘 돌잔치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돌잔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쇼 중 하나가 코끼리 쇼라고 합니다. 한 번은 조련사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이 자리에서 만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냥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관광객으로 온 한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탁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하니까 진짜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코끼리에게 뭐를 들려줬냐면 개척교회 시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이 조련사가 놀라면서 이번에는 안 되겠지 하면서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하는 사람 만불을 주겠다. 또 그냥 탁 공언을 했어요.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목사님이 탁 자원했습니다. 역시 코끼리에게로 다가가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은 물론이고 뒷발까지 다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 나랑 같이 한국에 와서 개척교회 할래? 여러분, 아무리 유아 사망률이 높다고 한들 100명이 태어나갖고 1명이 살았겠습니까? 요즘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개척되면 100개 중에 1개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개척교회를 기피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청빙을 받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청빙 받으려고 여기저기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사까지 했는데
개척을 한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큰 교회도 지원하고 미국에서도 여러 교회를 제가 지원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가갖고 8월 달에 가서 설교했는데 10월 말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2명으로 압축됐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3번 설교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특이하더라고요. 목사는 40%, 사모는 60%, 사모가 더 중요하다. 그래갖고 사모를 다 데려오래요. 우리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그 인터뷰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선발됐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옮길라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야, 저도요,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청빙받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야, 니네 아버지 목회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너 들어갈 수 있어. 그저 뭐라 그럴게요. 저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설립이 되어 1주년이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의 결단으로, 노력으로, 헌신으로, 아이디어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한때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야, 나만큼 준비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나? 개척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할 수 있나? 솔직히 그런 마음 가진 적 많습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 깊이 회개했어요. 야,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감히 그냥 슬쩍 나를 거기다 밀어넣어갖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만큼, 나처럼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깊이 회개하고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파송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전도와 가르침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토대는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없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나고 천한 자임을 알았기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저술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많습니다. 과거에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현재에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도 다 그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은혜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냈고 마음을 냈고 물질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목회 청년병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많았고 잘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괴로워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또 채찍질 때문에 올바른 정도를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약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지방회에 원서를 냈는데 교회 설립 원서를 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싸운다 해갖고 그런 시련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교회를 설립했으면 아마 3월 달쯤에 설립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지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무더운 8월 초에 우리가 그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이 가장 더울 때, 지금도 덥잖아요, 그죠? 휴가에 아주 그냥 절정이고 가장 더울 때. 그래도 우리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설립 예배 드릴 때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야, 우리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때 진짜 더웠습니다. 20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곳에 무려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냥 땀이 그냥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게 눈물인지 아니면 땀방울인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감격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동력의 대상으로 삼고 성도들을 사용해갖고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역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겪는 성장통도 겪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쉽고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도 많았습니다. 12번 진행된 커맨시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척교회에 어느 누가 8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는 83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줄기차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복음으로 섬기도록 쓰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하며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했지만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차근차근 함께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다름의 삶을 훈련해 왔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은혜 안에 강한 삶을 살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안정감을 갖게 되고 가정적으로도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이 건강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 이야기를 좀 써달라면서 잡지에서 요청해 와갖고 제가 글을 2번 썼습니다. 앞으로 2번 더 써야 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기독교계 3대 신문사입니다.
그 3대 신문사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 개척교회 이야기를 써달라며 그 사장과 편집장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성결교회 총회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총회교육원은 모든 성결교회에 있는 전도사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박 3일 동안.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0월 중순에 그 성결교회 전도사들 교육대 와갖고 90분간 2번의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전도와 양육에 관해 갖고. 야, 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진짜 그냥 조그만 건데 요즘 시대에는 이런 교회마저 주목을 받나 봐요. 왜냐면 100개가 세워지면은 99개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뭔가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겠어요? 지나간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수고한 결과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토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이 뭡니까? 직분입니까? 장로가 되는 겁니까? 권사가 되는 겁니까? 총회장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봉사입니다. 누구에게 봉사합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전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 사도가 영혼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들과 똑같이 강조하며 전했다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그 결과 생겨난 것이 뭡니까? 영혼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개념이 까리까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갖고 부활장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다시 세우고자 이 15장을 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열정이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휘장에도 있습니다. 맨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각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스피릿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의 심정으로 양육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는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산하는 수고를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때로는 엄마처럼, 여기서 유모는 유모가 아니라 젖을 주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어떤 때는 엄마처럼, 어떤 때는 엄한 아버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울 사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책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를 잘 양육하고 도와서 나와 똑같이 나 자신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더뎌지고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제 조그마한 연못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큰 호수를 이루고 큰 강줄기를 이루고 대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 이 모든 역량을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다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준 시간, 돈, 에너지를 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했느냐?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냈느냐? 틀림없이 물을 겁니다. 야, 네가 교회에서 봉사를 뭐가 했느냐? 네가 헌금 얼마나 했느냐? 네 직분이 뭐였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몇 사람을 구원했냐? 그리고 네가 구원한 사람을 성경을 가르쳐서 훈련시켜갖고 너와 똑같은 사람 몇 사람이나 만들어냈느냐? 이거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주님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2주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1년까지 4가지의 실천사항을 제시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결단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갖고 에베소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 떠나면서 누구에게 그 성도들을 부탁합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제자 훈련은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주님이 결국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더 열심히 합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토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갖고 우리 30분 기도합시다. 보좌는 왕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또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불러야 됩니다. 잘못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할 때 술로, 친구로 풉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1년에 1명 정도는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인도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그 은혜와 연관된 걸 찾느라고 무지하게 애썼습니다. 여러분, 인도와 전도는 다릅니다. 인도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을 전해갖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꼭 참여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성경을 배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소그룹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한 해, 내년 이맘때까지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됩시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절 미국에 더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이 도스는 레스 스펜서라는 미 해군 병사에게 영적 성장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거기는 이제 미국 함대가 있었어요. 함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함대가 돌아오면은 뭐 한 달 또 몇 주 이렇게 휴가를 받는 그 병사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레스 스펜서라는 미 해군 병사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영접했고 그가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동료 해군 한 명이 이 스펜서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와준 도슨 트로트맨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기도 그 사람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스펜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슨,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이 친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스펜서가 말했습니다. 그때 도슨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You teach him. 바로 당신이 도우십시오. 내가 당신 친구를 돕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양육받고 훈련받은 당신이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미 해군에서 시작돼 갖고 네이비. 그래서 사람들이 항해자들, 그래서 내비게이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펜서는 도슨이 자기에게 했던 그대로 그 해군을 가르쳤습니다. 받은 걸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스펜서와 그 동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타고 있던 미국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호의 125명의 해군이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복음을 듣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함을 타고 세계를 누볐던 그들은 군대를 전역한 후에는 복음을 들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20개국의 내비게이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120개국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를 돕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1993년에 대학생이었던 한국의 저에게 도슨 트로트맨의 스피릿이 전수됐습니다. 그리고 도슨 트로트맨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열매가 저에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Where is your man? 너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갖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또 하나, Where is your Timothy? 너의 디모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네가 복음 전해갖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너의 양 어디 있느냐 이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설교 듣고 그냥 말씀만 읽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현장에서 뛰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할 사람들을 내가 양육받은 것처럼 훈련받은 것처럼 돕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돕게 하는 이 일에 이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